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차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세상 배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야 사는 부담은 없었지만 이제 구원의 축복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에라 이제는 마음대로 하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루어 놓은 그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원하면서 실천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원해서 신앙으로 사는 그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생활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 7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나는 여호와라 8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한 분이다.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타락한 애국과 다르고 가나안의 그들의 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국과는 다른 생활로
즉 여호와를 닮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생활로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왔죠. 십계명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바꿔 나왔습니다. 1, 2계명은 4절에 나와 있고 3계명은 12절에 또 4, 5계명은 3절과 30절에 6계명은 16절에서 18절에 7계명은 29절에 8, 9계명은 11절에서 16절에 10계명은 16절에 설명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4절에 보면 1, 2계명과 4, 5계명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 5계명이 먼저 나오고 4계명과 1, 2계명이 따라 나오는데 이것은 생활에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계명을 전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3계명은 도적질과 거짓말에 대한 가르침인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는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최후 보루로 삼고 부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는 6계명과 10계명이 어우러져 있는데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문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하지 않았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6계명의 정신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비를 생활 틈틈이 보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억지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은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하는 신이죠. 이들을 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려고 하면서 또 버리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그 마음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별되어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